지난주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온종일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어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동경만 하고 있었던 곳이죠. 그 불쌍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한 말씀으로 놀랍게도 38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인생의 근원적인 치료책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킵니다. 많은 부칙과 세칙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 원리를 지키려고 했죠. 어떤 전통에 보면요,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바느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물건을 들고 500m 이상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칙과 세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항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규범을 어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위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거운 안식일 규례를 백성들에게 짊어지었으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깔고 앉았던 이 자리, 매트, 방석,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실 고침을 받은 병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지냈는데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비록 자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고통을 받던 이웃이 회복되었다면 함께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전혀 없어요. 고통을 받던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웃의 즐거움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누가 너의 병을 고쳤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안식일인데 이 매트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너 매트 들고 집에까지 갔지. 몇 미터야 이거? 아마 이런 식으로 정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정죄 아래, 엄격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아래 억압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안식일에 그들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그렇게도 철석같이 자세하게 지켰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너희도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이 되는 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7일에 쉬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하루는 쉬시고 또 6일간은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하루 쉬시고 또 6일간은 이 세상에 운행되는 것들을 붙잡고 계시다가 또 하루 쉬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체의 리듬과 원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요 연약합니다.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면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6일간 모든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째 쉼으로써 그 샘플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하루 쉬어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6일간 일하고 또 하루 쉬어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루 쉬면서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6일간 우리처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미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것을 만드는 데는 말씀으로 6일 만에 다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걸렸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는 데는 6일 만에 다 치워버렸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일은 그토록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긴 시간 수천 년의 역사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메시아를 보내며 지금도 진행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으로 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호소하셨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속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속 언약. 신학생들도요, 구속 언약이 뭐냐 하면요, 잘 모릅니다. 배워도 까먹었거든요. 잘 모릅니다. 한번 배웁시다, 여러분. 구속 언약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들을 어찌할꼬 어찌 구원할꼬 저들을 위해 저들의 죄값을 치를 자가 누구냐 묻죠. 그때 아들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겠나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네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너를 믿는 자마다 내가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구속자 메시아를 보낸다, 구원자를 보낸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와의 그 구속 언약 속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날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날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는요, 주일에 일하는 것, 주일에 나가서 뭐 사 먹는 거 엄청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주일에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주일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웬만하면 토요일에 다 장을 보고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는 게 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합된다면 그것이 허용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배고픈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돌아보고 또 잘 권면하기 위해서 주일날 가까운 식당에 가서 햄버거를 사주고 밥을 사준다고 해서 너 주일 성수 안 하네? 그렇게 정죄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그 근본 정신을 이해하시고 주일이, 안식일이 영혼을 살리는 기쁨의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쉬니까 나도 쉰다. 안식법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거의 동등하게 놓는 그런 표현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확하게 읽으면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호와, 야훼. 근데 그 누구도 그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발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못 읽었어요.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발음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고 보면서도 여호와라고 못 읽고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바꿔 읽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름도 못 부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를 친아들처럼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표현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친아들처럼 여긴 것,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저를 이단으로 몰지 마세요. 그렇게 해명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뜻과 행동에 있어서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 자의대로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대로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원리와 정신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아들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딸만 계신 분도 있는데 아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죠. 어때요? 여러분의 아드님들은 여러분의 뜻과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십니까? 누가 아멘 하셨죠? 대단하신 분인데요. 네, 보통 대화도 잘 안 하는데, 그죠? 아들이 크면 돈이 궁할 때만 전화하고 대화하지 대화도 보통 안 하는데 아버지의 뜻과 행동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들은 사실은 드뭅니다. 한 30% 되려나? 한 20% 되려나? 대부분 속썩이죠. 그죠? 기도 제목이 대부분 아들 아닙니까? 그죠?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네, 뭐 딸들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그 정신과 뜻을 계속해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 두 분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바 모든 것을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뜻에 있어서 하나요. 숨김이 없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는요, 최대한 재판장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후 심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후 심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심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들이 다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의 종교예요, 여러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기독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면. 기독론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겨. 근데 아들은 좀 그래. 아들은 제껴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성경 있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냐면요, 집총도 거부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총칼 들고 같이 싸울 수 있느냐. 그냥 찔러 죽이시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예수님처럼.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산상수훈의 교훈을, 개인적이고 교회에 적용해야 될 교훈을 국가적인 윤리로 잘못 적용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정신, 희생 정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예수님을 천사 중에 우두머리 혹은 하나님께로 만들어진 피조된 하나님, 열등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셨는데요. 나름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초점을 맞추고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유대교적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의 10장에 헛된 열심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을 섬길 때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예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정성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정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몇 천만 원 몇 억 드린다고 헌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헛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의 사라지고 유대교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예배를 잘 드린다, 저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듯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팔레스틴 지역에 유대가 완성되고 유대 나라가 완성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도 회복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소리쳤습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지금도 소수의 회심한 유대인들 빼고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은 읽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사야서 5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쭉 묵상하고 읽고 있으면 이분이 누굴까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에서 저 팔레스틴 지역,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사야 53장은 읽지 마라, 금지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그 마음이 영적으로 완고하고 강팍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처럼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우리보다 신앙이 더 나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무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날 중동 정세를 성경의 예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연결해서 지금도 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3, 40년 전에 신용카드가 초반에 나왔을 때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그거 바코드 666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EU 유럽 연합이 형성될 때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불이다, 10불,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단 시비에 걸린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 미국의 폭스뉴스라고 있거든요. 보수주의 뉴스. 그 폭스라는 단어가 알파벳으로 나열하면 666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음모론을 서슴없이 강단에서 발설하고 있고 또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수많은 구독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유익함을 얻을 때도 있지만 성도들은 대부분 신학적 식견이 없어요.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사상도 그대로 그냥 흡수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너무 은혜롭다고 막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리고 막 그것을 막 뿌리고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7일 안식교 목사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성도들한테 다 뿌리고 또 그 성도들이 뿌리고 힘들었습니다. 처리하느라고. 또 불러다가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음모론에 빠지고 성경에 부합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헛된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아들 없이 아버지만 잘 섬긴다,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제군주 시절에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르던 신하들 중에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왕이 된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에게는 충성했으니 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세운 아들에게 거부하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반역죄입니다.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 왕으로 삼으셨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넘겨주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면에 거듭나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거듭남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안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거부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그 뜻과 행하심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이고 또 아들에게 심판을 다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을 때 그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명예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심판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